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도 요한복음 18장 19장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8장 19장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붙잡히시고 또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은 주님의 붙잡히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주님은 붙잡히신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 주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셔서 붙잡히신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실 때도 바로 붙잡히시러 산으로 가셨다. 그럴 가운데 이제 거짓 제자였던 유다가 이제 그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잡히신 말들이 18장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가 조금은 저항을 하자 주님께서는 간대한 마음으로 그러지 말라고 또 말씀하셨고,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잡혀서 가는 그런 이야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끝에는 그분께서 이제 유월절 양으로 아주 흠이 없다는 어떠한 점검을 받게 되죠. 그래서 먼저 종교 우리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어떠한 심판을 받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없고 또 종교적인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빌라도에게도 내가 그에게서 어떠한 흠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나는 그들의 불의한 선고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19장에 나옵니다. 19장에 보면 이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알다시피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강도도 같이, 즉 우리 주님께서 죄인으로 취급당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한번 19장 18절을 한번 보면, 18절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이 좌우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범죄자였죠. 우리 주님도 범죄자로 동일하게 취급을 받았지만 사실 그분은 구원자이셨지. 그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이제는 거기에 어떤 명패 같은 것이 붙여졌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시브리어와 로마와 헬라어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진짜 여기 패가 하나 써 있는데 거기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데 거기에 하는 언어가 시브리 말과 로마와 헬라 말로 되어 있다. 보통 우리 인간 사회를 이렇게 구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종교죠, 종교. 그러나 종교를 의미할 때 시브리 말로 유대 종교가 있어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치죠, 정치. 그래서 이제 로마 말로, 그다음에 라틴 말로, 세 번째는 헬라 말, 문화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사실 종교와 정치와 문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은 바로 인류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신 자가 누군가, 빌라도 로마 군인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바로 인류 전체가 바로 우리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한편적으로 바로 주님께서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참된 인류의 왕이심을 여기에 기록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한 번쯤은 상고할 필요가 있고,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바로 전에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서로 이제 이 옷이 눕게 될 것인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제비 뽑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조차도 다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다. 이 모든 말씀들이 시편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주권이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때문에, 군인 때문에, 종교 때문에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고, 이 모든 것이 시편에 예언된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7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이 의미가 많은 설교 내용에도 많이 들은 적도 많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내용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요,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못 박혀 계셨는데 이 앞에 있는 3시간은 또 뒤에 있는 또 3시간 차이가 있죠. 앞에 있는 3시간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버림받는 이야기고, 또 후에 12시부터 3시까지,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그 시간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앞에 9시부터 오전 12시까지의 그 시간에 3마디 하셨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양쪽에 있는 강도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한 번 하시고, 세 번째는 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그러면서 보라 쟤들에게 너희의 어머니다, 이런 이 3시간 동안은 이런 말씀을 3가지를 하셨다. 여기에 대한 주된 내용들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는 죽음을 위한 그런 말씀들. 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주로 구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는 그분의 죽으심과 죄에 대한 언급이 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아니라 생명을 해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요한복음 책을 생명의 책인데,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분 안에 이렇게 갇혀 있었던, 육신 안에 갇혀 있던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고, 또 마태복음하고 마가와 누가복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죽음이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합해져야지 완전한 구원과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우리 모두는 죄사함을 넘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일단은 3시간 그 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그 3마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시부터 이제 오후 3시까지 주님께서는 첫 번째, 네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네 번째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섯 번째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분이 푸시케라 그러죠. 혼의 생명이 딱 죽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7 말씀을 하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 번씩 깨달을 필요가 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실제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손과 발에 못 박히고 할 때 이제 모략 같은 걸 주었어요. 모략 같은 거를.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죠. 진통제 같죠. 몰핀 같은 그런 약을 만들어서 고통을 많이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먹였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마지막에 달려있을 때는 다시 한번 그 군사들이 어떠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28절과 29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질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서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원래 처음에 그냥 모략 같은 진통제 같은 것을 이렇게 고통을 덜 할 수 있도록 죽기 전에 바로 못 박기 전에 줬더니 거부했지만 십자가에 그냥 죽기 바로 전에 다시 한번 그 고통이 최고로 달할 때
심포도에 적신 해면 우슬초 같은 것을 이렇게 입에다 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이게 먹고 입에 대고 싶지도 않지만 묶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그것을 대니까 입에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처절하게 외면당하는, 원치 않아, 이게 뭐 권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종종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아이들한테 또 어떤 사람들한테 조금 이렇게 너 약 먹어라 그러면 아이가 안 먹으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어떻게 줘요? 이 발라 그래갖고 막 억지로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권리가 없는 거죠. 주님이 이게 못 받게 죽으시니까 그냥 다 거부할 수도 있는데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권리마저 빼앗기는 그런 모습을 여기 기록하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왜 그것을 먹었을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분의 그 권리까지 완전히 박탈당한 그런 모습의 마음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이제 말씀하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 십자가에 시체들이 있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빨리 끝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말을 해서 빨리 저 사람들을 안식일에 저렇게 십자가에 걸리는 게 보기 좋지 않으니까 빨리 끝을 내라. 그러니까 이제 두 강도는 뼈를 꺾어서 다시는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우리 주님한테 가봤더니 우리 주님은 이미 죽어 있었더라.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았다는 것이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데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고 그 대신 창으로 옆구리에 찔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34절입니다.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알다시피 늘 피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과 의로움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한편적으로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물이 나오더라. 사실 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이나 마가나 누가복음은 피에 대한 언급만 있어요. 주로 구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지만 요한복음 생명의 책임,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물이 나오더라. 알다시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 목마름이 있을 때 바로 반석에서 깨어진 모세가 지팡이로 쳤을 때 그 반석이 깨어지죠. 그럴 때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 그 생수를 먹고 그들이 목마름을 채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옆구리에서 피뿐만 아니라 물과 쏟아나온 것은 바로 그분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흘러나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강조를 하죠. 피와 물이 나오더라. 바로 구속을 넘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죽으심이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넘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저도 늘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와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바로 신앙생활은 이제 피로 구속받고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의 생명,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여기에 말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읽어보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더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것도 시편의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 바로 그분의 뼈가 이렇게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 안에는 부활의 생명, 영원히 어떤 거에도 정복되지 않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 예수의 생명이 뭐예요? 사망도 이길 수 없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어떤 상황에도 꺾이지 않는 이기는 그런 생명이 예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만지고 체험하고 누리기만 한다면요,
어떠한 환경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망도 거부하고 그 사망을 상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간증을 아주 한두 번 한 적 기억이 있어요. 제가 아주 선교지에서 많이 아팠었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그냥 호흡이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호흡 맥박이 아주 이렇게 약하게 빨리 막 뛰는 느낌. 아마 이제 숨이 끊어질 단계. 그렇게 돼. 보통 그 다음에 그래 죽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럴 때도 제 영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래도 내 안에 부활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계속 있어요. 그래 내 육신은 이렇게 끝나도 그래도 내 안에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내가 압니다. 당신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그냥 소리는 내지 힘을 뭐 소리를 낼 수가 없죠.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죽음을 맞아야 하는데 그런데 안 죽더라고요. 왜? 그 부활의 생명이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실제로 와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 육신적인 어려움도 마음의 어려움도 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바로 뼈가 꺾이지 않는 진짜 부활의 생명, 모든 것을 초월하고 정복하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하늘과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뭐로? 우리의 생명으로 와 계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으로 어떠한 사망에 의해서도 지배받지 않고 사망을 정복하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함께할다. 이런 뜻이 있고요. 이제 38절부터 보면 이제 주님이 죽으실 때까지는요. 사망의 어둠의 권세가 가득 찼습니다. 근데 주님이 결국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될 때는 아주 존귀하게 장사가 지낸 바 됩니다. 이 모든 문제는 끝났기 때문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일소됐기 때문에 죽음까지는 사망의 어둠에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주님의 죽으시고 나서냐는 장사 지내면 아주 존귀하게 귀하게 한 내용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8절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니 유대인이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 두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39절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과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 니고데모도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래 공회 회원이고 가장 높은 자였기 때문에 아주 존귀한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가장 좋은 무덤에서 가장 존귀하게 장사를 지낸 바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까지는 그렇게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어두운 환경이었지만 이제 그것이 다 끝나니까 모든 것이 존귀하게 이루어지면서 장사가 지낸 바 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타나는 최고의 축복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18절과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히신 의미가 무엇인가? 왜 그분이 붙잡히셨는가? 그분은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고 그분이 어떻게 심판받으셨는가? 어떻게 선고받으셨는가? 또 어떻게 죽으셨는가? 또 그분의 죽으심의 모든 하나의 사건들이 다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사건들,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구나. 이 모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 작게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 쳐도 그 주님의 주권 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안식하길 바랍니다. 창세전에 선택된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 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다만 하나의 과정,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도 있는 것뿐이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최고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삶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대에도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붙잡히신가, 또 심판받으신가, 십자가에 죽으신가, 또 주님의 장사 지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다만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과 누림과 감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 사망의 모든 권세도 우리 안에 이미 와 부활의 생명으로 와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수험생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취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이 성전과 각 가정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